16절 말씀부터 사도 바울이 12장으로 이어져 가면서 계속 자신이 체험한 신앙의 체험에 관한 일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자랑도 많고, 또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고도 자랑을 많이 해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에 대한 원칙을 가르쳐 줬는데, 혹 자랑을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만 자랑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전에 자랑하는 것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자랑의 원칙을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오늘 어리석은 사람처럼 내가 자랑을 한다 이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자랑거리입니다. 사실은 대단한 자랑이죠. 자랑해도 되는 건데 바울이 자랑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첫째는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히브리어를 이렇게 구사하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살게 될 때 모국어를 잊어버리지 않는 이세들 훌륭한 사람들이죠. 근데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집에서는 우리 한국어를 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부모들도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글쎄 아들들이 딸들이 한국어를 잘할까? 그게 좀 신경을 써야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놔두면 그 나라 말만 잘해요. 프랑스에 살면 프랑스 말만 잘하고, 미국에 살면 영어만 잘하고. 아니 여기서 영어만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국 가서 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본토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흩어진 유대인. 포로 시절 때 여러 나라로 집단 이주에 의해 가지고 자기 나라를 떠나 가지고 살던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외국에 살다 보니까 안 돌아간다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모여 살다가 어느 날 포로기에 막 다 흩어졌어요. 그 중에 안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서 살게 되는데, 그런 이유로 이세들 가운데 히브리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 지금 바울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지금 첫째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했던 거로, 다른 나라 말도 유창하게 잘했겠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언어에도 대단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를 아주 잘했던. 그래서 지금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 얘기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러면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택한 백성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들만 택한 백성이냐? 나도 택한 백성이다. 오늘 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 믿고 또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뽑아주신 겁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 된 것도 참 영광인데 오늘 우리는 이방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랑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택해 주셨을까? 이거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왜 택해 주셨을까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에 대한. 오늘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고 그럴 때 꼭 물어봐야 될 질문이 왜 택해 주셨나? 사명이 있어서 택해 주신 거죠. 할 일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품꾼의 비유에서 보면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와가지고 품꾼들을 이렇게 포도밭에 이렇게 들어가서 일하라고.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은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왜?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면 되나 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좋아서 들어갔어요. 이른 새벽에 택함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도 택함 받은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다 신났죠.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포도밭에 들어가 일하라. 다 들어가서 하는데 1시간 남겨놓고도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너는 왜 여기 놀고 있냐?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택함 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들어가서 일해라. 그래서 1시간 남겨놓고도 택함을 받았던 그 품꾼의 비유에 나오는 일꾼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른 새벽에 부름받은 거, 스펄전이 아주 우리가 어렸을 때 부름받은 거, 죽기 직전에 부름받은 거, 이렇게 택함 받는 거를 구별하고 있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름받은 사람은 그냥 평생 신앙생활하며 이렇게 달려왔는데, 누군 보니까 다 늙어서 곧 죽게 생긴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고 나왔는데, 저게 훨씬 낫겠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일찍부터 택함 받은 거,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면 사는 기간이 더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또 후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자랑을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나온 자식도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자긍심을 또 갖고 있었는데,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가 다 믿음으로 우리가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리고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래서 정말 순수 혈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 이스마엘의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하갈을 통해 났을 뿐이지 이스마엘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마엘 아버지는 아브라함, 이삭도 아버지는 아브라함. 그래가지고
중동에 지금 서로 막 서로 으렁거리고 막 그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둘 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우리 아버지도 아브라함이야. 그치? 둘 다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아버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그 씨가 이게 퍼졌는데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자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득불 자랑한다고 나도 히브리 사람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자랑하고 있다. 오늘 바울이 늘 우리에게 자랑할 걸 가르쳐줬듯이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만 자랑하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라고 전 우리가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 되면 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입으로 내가 먼저 그냥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자랑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올려주시고 높여주시고 그 자랑이 자랑되게 하는 날이 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랑할 거를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또 예수님 자랑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자랑이 진짜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